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실천적 신앙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좋은 여건을 주셔서 저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 참으로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이를 통해 주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합당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오니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집회를 아버지 손에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드디어 로마서 14장의 교재에 보시면 네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또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후퇴하지는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그 얘기까지 어제 조금 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14장 교재를 보시면 14장의 주제는 뭐냐면은 의심스러운 일들, 예를 들면 먹는 것, 입는 것, 그 다음에 주일날을 특별히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일주일이 다 똑같은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확신, 이거를 personal conviction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갈 때 나는 꼭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결혼식도 가는데 그렇게 입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난 그러고 가고 싶다. 그 사람의 퍼스널 컨빅션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다. 직장 다니면서 막 모가지 메고 막 이제 넥타이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은 그냥 편하게 가가지고 그냥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편히 쉬고 싶다. 그래서 또 자유로운 복장으로 왔다. 그 사람도 자기의 개인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일에 에너지를 다 뽑아버리면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에 관하여 회개보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서만 작성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보고서까지 미리 작성해 주실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어제.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일을 주님께 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내 행동은 나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내 행동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저게 뭐야? 그 예수님이 욕을 먹으니까 내 행동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든 모독을 받게 하든 내 행동 하나가 예수님께 뭔가 미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염두에 두고 내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께 누가 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유심히 잘 의식해야 될 일이다. 세 번째는 내가 이 한 일이 남아있을 것인가 불타버릴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합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세 군데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여러 군데 있지만 핵심은 신약에서 지금 읽은 로마서 14장에 써 있고 고린도 후서 5장에 써 있고 5장 10절. 근데 참 재밌어요. 고린도 후서도 5장 10절, 로마서도 14장 10절. 둘 다 10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3장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6개의 종류로, 6종류로 분류해서 다 카테고리를 정해놨습니다. 내가 한 행동 가운데 어떤 것은 금으로 분류되고 어떤 것은 은으로 분류되고 어떤 것은 보석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것은 나무로 분류되고 어떤 것은 지프로 분류되고 어떤 것은 건초로 분류되고, 그 6가지 중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분류된 거는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나무와 지푸라기와 그 건초로 분류된 것은 다 타버려서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를 한 줄 알았는데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하는 바람에 다 불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의하라. 지금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속마음 동기, 내가 정말 무슨 마음으로 무슨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했는가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누구 말 맞다나 처음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될 수 있어요. 야, 이 세상에서 저 사람 뭐 눈에 띄지도 않고 뭐 신앙생활 하나 마나 그러고 그랬는데 웬 상급이 저렇게 많어? 아니 근데 나는 화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상급이 없어?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 동기를 보시죠. 자, 그러면은 금, 성경에서 신성, 은, 예수님의 구속, 보석,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상을 해주시고, 육신의 죽은 행실들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능력이나 꾀나 뭐 힘이나 육신의 죽은 행실들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나무죠, 나무. 바깥에 있는 나무는 트리라 그런다 그랬죠. 트리. 살아있는 나무 트리. 그런데 트리가 아니고 우드라 그랬어요. 우드, 죽은 나무. 바깥에 있는 푸릇푸릇한 풀은 그래스라고 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해서 헤이라 그랬어요. 헤이, 건초. 풀 베가지고 죽어있는 풀. 그렇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지금 논에 가면 지금 뭐 꽃 있으면 벼 이제 수확하기 위해서 막 연그렸죠? 벼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면 싹둑 자르면 밑둥이 남죠. 밑둥. 스터블, 밑둥. 이거 지푸라기, 집. 요 세 개의 특징은 뭡니까?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죠. 건초도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죠. 지푸라기도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죠. 겉으로는 화려한 어떤 종교 행위고 봉사고 막 그럴싸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우리의 죽은 육신을 동원해서 한 모든 그와 같은 봉사들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속에 무슨 능력으로 무슨 말씀 어떤 동기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제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갔더니 세 가지는 싹 불타서 시험을 통과 못했어요. 죽으라고 했는데 그냥 꽝이야. 그냥 다 타버렸어. 물론 100% 다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80% 타서 20% 남고 어떤 사람은 80% 해서 남아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섬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오늘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합당한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 번째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정말 어미해요. 왜? 그때 가서는 뭐 그거 왜 태우세요? 왜 태우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태울 수밖에 없는 걸 태우는데 왜 태우냐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15장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러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죄송합니다. 알짤 없어요. 그냥 금과 은과 보석 아니면 다 타버리는 거야. 그때 가서 뭐 봐주세요. 뭐 없어요. 고린도후서 15장. 고린도후서 5장.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로 받으리라.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으로 이룬 것들에 대해서 평가받습니다.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테러예요. Terror of the Lord. 주의 두려우심. 왜?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그럴싸하게 멋지게 포장해서 봉사한 것도
쫙 꿰뚫어 가니까 뭐예요? 저 안에 내가 이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내가 봉사상을 받고 야 정말 인정받고 너무 기분 좋겠다 해야지. 요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은 그 밑에 숨어있는 이기적 동기를 파헤쳐서 요거는 X.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과 그걸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왜?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서는 몰라요. 여기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하늘나라에 가면 그대로 드러나.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속을 성령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을 쫙 비춰서 항상 자기 점검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떳떳하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아무리 훑어봐도 양심에 깨끗해. 절대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을 준비하고 계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건 확신하세요? 가만있어. 그때 나는 굉장히 순수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거 한 다음에 칭찬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괜히 우쭐대고 아우 꽝인가 보다. 지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정 몰라. 그거는 꽝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넘어가. 앞을 바라보고 가라 그랬잖아. 앞을 보고. 예? 빌립보서 3장. 자꾸 또 그거 점검하시는 분이 있어. 그 점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간만 낭비하지.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이거 생각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과거에 너무 잘못 살았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거. 막 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괜찮아요. 아, 잘못 살았구나 평가하고 바로 개선을 하면 되는데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만 계속 이랬으면 안 되는 건데 이랬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죠.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밀치고 막 그냥 프레스란 말은 그냥 팍 밀치면서, 왜? 장애물이 많으니까 팍팍팍팍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밀고 나가는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 자, 다시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4장. 그래서 세 번째 테마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실족에 대해서도 어제 봤었죠.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4절서부터 자 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14절입니다.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예를 들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로마 시대의 당시에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의 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졌다. 일단 제물로 바쳐졌다가 그것이 시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깨름직해서 못 먹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죠. 2층에서 이사 왔어요. 고사떡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하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고사떡이니까. 아이 깨름직해. 이거 마귀에게 고사 지낸 건데. 마귀가 뭐야? 우상이 뭐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둘 다 자기 믿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같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깨름직해 하고 있어.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믿음을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리면 이 사람은 의심하고 괴롭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실족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죄를 짓는 거다 이 형제에게.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고기도 평생 먹지 않겠다. 왜? 혹시라도 그 고기 우상하게 바친 거 먹는 거 보고 있다가 믿음이 무너질 형제가, 믿음 약한 형제가 있을까봐 나는 그 즐거움을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겠다.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체리티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권리가 있고 할 수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면 그 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define, 정의 내리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죠.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의와,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뭐죠? 화평과 기쁨, 의와 화평과 기쁨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이 땅에서 정치 경제를 잘해서 우리가 잘 먹고 풍성하게 물질적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언젠가? 이것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늘의 왕국도 임하게 되고, 그때 가면 정말 우리는 풍요롭게 먹는 것 마시는 것 마음껏 즐기고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만족하라. 하늘의 왕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테니까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왕국을 누리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다 같이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사는 건데, 너는 왜 뭘 먹느니 마느니 막 뭐가 어쩌니, 왜 눈에 보이는 거 옷을 뭐 길게 입으니 짧게 입으니 머리가 기니 짧으니 뭐 세수를 했니 안 했니 막 왜 그 얘기를 자꾸만 하냐 그렇죠. 그런 얘기들은 각자 자기의 개인적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그죠? 신발을 뭐 뼈죽구를 신든 아니면 운동화를 신든 슬리퍼를 신든, 그거 다른 사람 그거 입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어떤 형제가 그 근본주의 킹제임 성경 진영도요 지독하게 율법주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다는 것은 뭘 들었는데,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남방 입고 가가지고 했더니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세상 회사를 다니면서는 넥타이를 탁 메고 정장을 하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오면서 말이지 그냥 남방 입고 와가지고, 그것도 주일학교 교사가 이게 되겠습니까? 들어보니 그럴싸한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더라 이거죠. 그렇죠? 예, 형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정말 기쁘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고 왔는데, 이 사람은 확신 가운데 왔는데 다른 사람의 퍼스널 컨빅션을 왜 간섭하냐 이 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칭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습니다. 그런데 1년쯤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행실이 의롭지 못해, 올바른 행동을 안 해,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러면 화평도 사라져서 마음이 편치 않아, 기쁨도 사라져. 이것이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90%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처음에 구원받고 잠깐 한 1, 2년 반짝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죄를 짓고 의롭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일시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자꾸만, 그리고 아니면 그냥 현실을 도피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약속대로 저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면 다시 의의를 회복했으니까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죠? 다시 또 넘어지면 또다시 여러 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확률은 낮아지는 거예요. 왜? 숙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는데 그거는 교만해서 그래요. 프란시 셰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요, 자기는 하루에도 10번 이상 고백한대. 죄를 졌기. 왜? 그래야 의로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고. 나중에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점점 종이에다가 잘못할 때마다 자백할 거 적어놨는데 나중에 가니까 한두 개밖에 안 남더래요. 매번 막 새카맣게 적었는데 종이 메모지 하나에 가득 찼는데 하루에. 나중에 가니까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주님 품으로 갈 때쯤 되니까 적을 게 별로 없더라는 거야. 마음이 주님하고 거의 일치했어.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뭔가 양심에 깨름직하다, 이거 하나님이 아시면 안 돼,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담고 있으면 괜히 더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아무리 봐도 전화를 잘못 받은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이 상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금방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됐든지 간에. 예. 가다가 그냥 에이 오늘 하루 일진이 왜 이렇게 나빠하고 돌을 발로 찼다. 조금 가다가 이거 하나님 다 보신 거 아니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계속. 자, 그래서 18절,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화평한 모습을 보이고 항상 얼굴이 화사하게 펴서 기쁨이 넘치면요, 옆 사람이 다 알아. 야, 이 사람,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야, 이 사람 보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내 마음이 편해지네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정이에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 조심하세요. 인정해 주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는 별개입니다. 안 좋아해요, 절대로. 속으로는 인정을 해. 그래, 맞아, 있기는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장이 난 싫어. 왜? 그 사람에는 불순종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을 할 수 없이 하더라도 절대로 좋아해 주진 않아요. 그렇죠? 예. 특히 젊은 분들에게 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실제로 안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불순종하는 자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진정으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고요. 그 대신 그래, 내가 보니까 너 인정하겠다. 넌 제대로 믿는 사람 맞다 이래요. 엉터리가 아니고 제대로 된 신자다. 이거 인정하겠다는 거죠. 자,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형제자매들과 화평.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지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 20절.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 희생 내 손해보더라도. 22절.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항상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줘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 그 믿음 좀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줘요? 네가 알지 내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저 믿음이 있어요. 보여달라니까. 어떻게 보여줘요 성경이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속에 있는 믿음은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사람들을 우리를 인정하려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언행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래 좋아 나 인정하겠다. 이렇게 됐네. 보여달라 했대. 여기도 자 갖고 있으라 그랬어요. 22절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의심하고 먹은 사람 있죠. 이삭 가만히 있어봐. 얘가 야곱이야 이삭이야. 근데 먹어야지 우선 먹자. 의심하면서 먹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확실한 믿음이 안 생기면은요 이거 아니지 않나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것 있으면은요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합리화하고 막 자기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조금은 해도 괜찮을 거야. 아니야 이거는 괜찮다고 하던 목사도 있던데 그런 설교가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들러붙어 가지고 악착같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깨름직한데 주님 안 합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안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는 분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당뇨병도 있고요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단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초코파이 1개를 먹었는데 1개만 더 먹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비웃었어요. 야, 저거 기도할 게 그렇게 없나?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기도더라고요. 왜? 이걸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나는 너무 좋아하지만 포기하겠다. 이게 안 먹겠다. 여러분들 안 먹어요? 몇 개씩 먹을 거야 아마. 하나님 신경을 써. 한 필요 없어요. 근데 나 먹고 싶은데 지금 요만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아니고서야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진지하게. 1개만 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확신이 안 생기니까 안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먹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비웃었다가 지금은 존경한다니까. 야, 이 사람이 기도에 굉장히 수가 높은 사람이구나. 자, 드디어 15장으로 들어갑니다. 15장은 뭐냐?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제의 삶에서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성경에 써있죠. 요한일서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30분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그건 내려놓고 저 청소나 하세요. 저기 형제를 사랑하려면 저 청소 다른 형제가 하기 전에 먼저 하세요. 좀 이거 고백도 필요해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막 하나님 너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다니 하면서 사랑합니다. 좋아. 그것만 30분 하면 안 돼. 3분만 하면 돼.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들여서 희생을 해야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끝이에요?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여러분의 돈을 줘야 되고요, 시간을 줘야 되고, 마음을 줘야 되고요, 능력 다 줘야 사랑이에요. 성경적 사랑은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지 않고는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 사랑은 다만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의 박애주의자들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너스 클럽에 가입해야 돼. 야, 내가 돈을 한 달에 100억 버는데 다른 사람들이 1년에 100억 버는데도 말이야 그냥 1억 원씩 그 봉사 클럽에 들어가 가지고 다 기부금 명단에 보니까 아주 영예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 명단에 올라갔는데 야, 남들이 나를 보고 야, 너 한 달에 100억씩 벌면서 그게 뭐냐? 안 되겠다. 아너스 클럽에 들어가야지. 1억 기부, 2억 기부 딱. 예? 주기는 줬으나 사랑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도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성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랬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15장 1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것이다. 3절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하면 항상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님께서 직접 고백하신 거예요.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29절이네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얼마나 말씀에 믿음이 담겨 있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분을 믿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더 많이 읽고 들으라 이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자, 다시 로마서로 오셔서 15장.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간략하게 요약합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다른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4절. 4절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을 쓰셨을까? 이거를 공부 안 한 사람들 중에는요, 야, 우리는 신약교회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신약교회 교회 성도인데 그 구약을 읽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신약 성도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약 성도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인내도 얻고 소망도 얻으라고, 위로도 얻고. 얼마나 모순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신약 성도인데 구약을 왜 읽니?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신약 성도가 읽어야 된다고 써 있는데 여기 써 있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전에 기록됐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지금 우리는 창세기부터 얼마나 많은 걸 배웠습니까? 그렇죠? 지금 또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가 부족하다고 자꾸만 그러지 말고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인내를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위로. 인내만 얻는 게 아니라 삶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위로. 주님께서 another comforter, 또 다른 위로자가 오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합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그냥 갑자기 수도꼭지를 딱 틀더니 위로를 줄줄줄줄줄 그런 스타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조명해서 하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를 베푸신다.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도 생깁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 6절 어렵습니까? 있는 그대로 은혜로운 말씀이고요. 순종만 한다면 정말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7절로 갑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내가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기가 힘들고 그런 형제들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같은 자도 받아주셨으니까,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 이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용서 못할 죄인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과거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엄청나게 저에게 충격을 주셨어. 지금은 충격도 아닌데요. 그때는 자기는 자기 조카를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때는 아니고 지금도 죽을 때까지도 절대로 용서를 없다는 거야. 아니 저게 어떻게 목사 입에서 나와야 될 목사 아니라도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그 어머니가 형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님의 아들들을 어머니가 다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다 해야 하는데 이놈들이 1년에 할머니 한 번도 안 찾아온다. 이게 이런 죽일 놈이 있냐 그러면서 나한테 막 흥분을 하더니 죽어도 용서를 못한대. 내 눈이 흙이 들어가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꾸만 기다려서 그 다음 간증이 나오겠지. 예수님 먹고 마음이 변해서 뭐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올까? 끝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퀘스천 마크야. 지금은 어떻게 그 불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지낼까?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8절서부터는 이제 테마가 바뀌어서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그리고 이방인의 사역은 바울이 어떻게 계승하였는가,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마무리로 이제 로마서가 마무리됩니다.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고울들 이외에 딴 데는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 편협하신 거 아닌가?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1차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시점에 와서 드디어 뭐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수로페니키아 여인이었죠. 아니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라도 개들도 집어먹는데 나 개라도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해서 그 큰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복음이 이방인대로 넘어오는 것은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였던 그 유대인의 가지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접붙이게 되는 시점은 사도행전 28장부터 본격적으로 돼. 그 전까지는 사복음서에서는요, 전적으로 사역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사복음서 해석에서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자, 예수님이 구약에 실패했죠?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에 실패한 유대인들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체결이 못됐고요. 그 신약은 개인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신약 성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어떤 언약이냐? 이거는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속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뉴 테스터먼트라고 해요.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 신약 시작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서부터 마태복음 1장서부터 쭉 해가지고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때까지는 뭐예요? 다 배경이 구약이에요. 구약적인 배경이에요. 신약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거부를 해서 결국은 체결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체결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상으로 하셨고, 성경에 보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시행이 되는 거죠. 언약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상속 언약은, 이 유언은 그 유언의 당사자가 죽은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서부터 26장까지는 다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고 유대인 얘기고 구약 얘기예요. 신약이 세워지는 배경만 보여줬을 뿐, 실제 신약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약 40-50년의 기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거부하고 끝까지 완전히 두 번째 준 기회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왕국을 가질러 2000년 동안 하늘에 가 계신 것이고, 그 사이에 그 유대인의 마음을 질투나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서부터는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상자가 뭐예요? 유대인.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분을 거부하였으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막 교회 시대에 말도 안 되는 막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요한복음 1장. 신약이 체결도 안 되고 신약 성도도 없는데 신약 그 구절을 가져다가 신약 성도에게 막 비유적으로 아무데나 갖다가 막 설교를 해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복음서는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 오셨는데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이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아니에요. 또 못 알아봤어요.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략을 바꿔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12절에 써있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유대인 이방인 뭐 이런 거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영적 출생, 두 번째 출생, 위로부터의 출생, 새로운 출생, 거듭남.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15장. 예수 그리스도의 1차적인 사역 대상은 할례자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도 왜 사복음서를 가지고 자꾸만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 무리를 일으키냐, 이 말. 두 번째 9절.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또다시 너희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은 기도고요. 자, 12절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9절서부터 12절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방인이 여러분입니까? 아닙니까? 퀴즈가 아니고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은 여러분과 저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교회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지상의 천년 왕국에서 재림하시면 남아있던 이방인들 중에서 양으로 분류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얘기는 뒤에 사도 바울이 할 일에 대해서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지금 이방인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방인 그러면 자기에 해당되는 줄 알아. 이방인이었어요. 과거 얘기예요. 지금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이방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이방인도 되고 교회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방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아니었어요, 우리.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예,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사역을 하고 이제 이방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방인들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다. 어디서? 천년왕국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순서. 사도행전 15장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교회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쫙 퍼져나갔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거기다 자꾸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믿음으로만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아니야, 모세 율법도 지켜야 돼. 왜 자꾸, 죄송합니다,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나겠다, 이거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막 희석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난상 토론이 벌어져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더 이상 씌우지 말라. 할례 받을 필요 없고 모세 율법 지킬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구원 교리다 하고 딱 선언해서 이제 공표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얼마나 엄청난 교리가 선포된 겁니까? 다만 권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 핏째 먹지는 말아라. 그렇죠? 예,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라. 그렇죠? 목매단 음식은 먹지 말라. 왜? 이미 과거에도 모세의 율법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괜히 그 사람들에게 마음 찜찜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권고사항으로, 이거 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게 아니에요. 구원과는 별개로 권고사항 몇 개를 부록으로 달아놓았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확고부당하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소위 말하면 마무리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회합이 다 끝나고 신약 교회의 교리적 결론은 어디서 내렸느냐? 15장 보세요. 11절. 사도행전 15장 11절. 사도행전 15장 11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행위가 아니라 구원임을,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오직 은혜임을 선포하노라 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했는데 2000년 동안 아직도 논란을 벌이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간교한 거예요. 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이 됐는데 왜 이거 가지고 아직도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지금도 이 시대에서 여전 논쟁을 벌일까요? 마귀가 우리의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생각의 영을 그리게 하고 막 온갖 방해를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명쾌하게 진리를 모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넘어갑니다. 13절. 그래서 이 회의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누구였습니까? 시므온 베드로죠. 베드로 얘기를 시므온, 자신들의 히브리식 이름으로 얘기했어요.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나와 있던 이방인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과 저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복음을 전해서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끄집어냈는데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이제 지금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다.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게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다. 두 번째,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다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죠. 야곱의 고난의 기간. 그렇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써 있잖아요. 16절 이 일 뒤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돌아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유대인들을 회복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복이 됐어요. 그럼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의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영광의 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않고 남아있던 이방인들을 심판해서 양과 염소로 분류한다 그랬죠? 여기 써 있잖아요.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천년왕국 때에 이 땅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 로마서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사도행전 15장 17절에 있게 될 일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 것인가?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써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임명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은 참 우리가 존경하고 많은 도움을 주신 제임스 낙스 형제님은 메일을 보내든 뭐 하든 서로 이렇게 편지를 쓰든 항상 맨 끝 부분에 이 구절을 꼭 쓰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13절. 로마서 15장 13절이 그래서 항상 붙어 있어요.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분도 꼭 편지 쓸 때 이런 기도문을 같이 늘 실어서 아마 마음에 와닿는 기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 14절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서로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15장까지 공부를 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로마서 15장까지 공부를 잘하면 여기 서로 훈계할 수 있고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다. 여기 써 있죠. 사역자가 되어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로서 바울이 임명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신랑에게 신부로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 사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의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맡았노라. 17절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독사를 손으로 집었는데 물지도 아니하고 이런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나로 하여금 그 사역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만 나는 자랑하고 내 자신 그 이외의 것은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기적, 이적, 표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나를 사용하신 것, 그것 이외에 내가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노라. 그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나 보세요.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였다.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얼마나 건전합니까? 교회가 이미 세워진 곳, 다른 사역자가 이미 교회를 세워놓은 곳에 가서는 내가 안 했다. 이게 왜? 전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했지. 그렇죠.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러한 기본 원칙이 세워졌더라면 교회들 간에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단은 반경 2km 넘어서 같은 교단에 교회를 세워라 이런 것도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편의점처럼 여기 편의점이 있고 여기 편의점이 있고 여기 편의점이 있고 여기 교회 있고 여기 있고 같은 건물에도 우리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라이언 선생님 가기도 가니까 2개인가 3개 있더라고. 11층 안에 교회가 2개인가 3개가 있더라고. 적어도 교단이 다르다든가 우리가 괜찮죠. 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가 워낙 없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세워도 되잖아. 누가 뭐라 할 게 없죠. 그죠? 다행히. 근데 바울은 이 질서도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 누군가가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젠틀맨이다. 누가 봐도 신사야. 딱 봐서 정말 조금이라도 비신사적인 일은 절대로 안 하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오죽하면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책을 썼는데 맨 앞에다 써놨어.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것 저는 거의 없어요. 한 가지만 바랍니다. 그냥 상식을 지키세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리스도인일수록 상식도 안 지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려. 그래서 되겠냐 이건. 그렇죠? 건전한 시민도 돼야 된다 그랬어요. 모범 시민도 돼야 된다 그러고. 자, 그래서 교회 질서에도 이미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곳에는 나는 안 간다. 21절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 것. 자기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안 가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적 근거로 나는 안 간다. 이게 왜? 가는 곳에는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들에게 나는 가겠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제 22절로 갑니다. 22절.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들의 유대인 사역. 무슨 소리냐? 성경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안 가고 계속 자기들 안에서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허락하셔서 완전히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유대, 그 다음에 넘어서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넘어서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저 땅끝까지 가는 그 전초 기지가 생겨서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안디옥으로부터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전 유럽의 스페인까지 저 북쪽의 아일랜드까지 가서 다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이 사역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이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지역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대 지방에는 가뭄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핍박이 있어서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실제적인 삶에서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유대인 덕분에 구원도 얻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큰 축복을 누렸으니 너희가
이번에는 물질로 그들을 사역하는 것이, 말씀의 사역을 받은 너희들이 물질로 그들을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냐. 그랬더니 감동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모금을 해서 빨리 어려운 분들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바울이 그 물질을 직접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말씀 사역만 전달하지 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함으로써 이방인들의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토록 너희가 전해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교회 생활의 완성된 모습으로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랑의 실천이죠. 이론만 잔뜩 배워서 실천을 하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실천으로 가득 차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22절.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나도 로마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왜냐하면 스페인으로 가는 여정의 중간이 로마거든요. 로마를 지나서 저 서쪽으로 가면 스페인으로 가죠.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내가 너희를 가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주 안에서 만나서 기쁘게 교제하고 너희가 나를 채워줘서 너희가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서 너희가 나를 선교사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25절.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이때 섬기는 것은 물질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주는 기쁨.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는데요. 로커만 박사의 설교. 주는 기쁨.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인가요? 30절에 써 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여기 주는 기쁨이잖아요. 기부함으로 아까워하였느니라? 아니고 기뻐하였느니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27절.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참으로 기뻐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지식을 얻고 진리를 배웠는데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 되갚을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것이 되었거늘. 유대인들이 영적인 것을 주어서 참여했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이 말이죠. 영적인 걸 받았으니 물질인 것을 준다. 커뮤니케이션.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 사랑의 열매잖아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이걸 주겠어요? 형제 사랑으로 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마 스페인으로 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있는 복을 내가 너희에게 가져다 주겠다. 바울은요 대접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주러 갔어요.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어 주러 갔어요. 자 3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실수했네. 아까 15장 13절이 그 제임스 낙스 형제가 쓴 거라 그랬는데 이거네요. 이게 30절. 자기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이게. 바울처럼 요 구절로 꼭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람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모아서 유대인들을 도와주러 가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이 예언하기를 가서 바울은 순교당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묶인다 뭐 하면서 나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로부터 나를 주님께서 구출해 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 절실한 기도죠.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간 그 모든 헌물들을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뛰어나서 우리는 이방인 출신들이 주는 헌물을 안 받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느끼는 주 안에서 지체된 이방인 출신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세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내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로마에 가서 너희를 꼭 만나보고 싶으니 그렇게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그런데요, 다 응답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 응답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응답이 아주 묘하게 하셨어. 세 번째 응답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체포가 돼서 잡혔어. 그래서 결국은 쇠고랑을 차고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호송되는,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서 나중에 결국은 황제 앞에 서기는 쓰는데 바울이 기대했던 대로가 아니라 죄수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 죄수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가 파손하고 그 죄수 덕분에 그 안에 살았던 270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그래 죄수 신분을 꼭 쇠고랑을 차고 가나 싶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응답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로마로 보내셨어요. 결국은 자 33절, 내가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편지 다 끝났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15장에서 원래 로마서는 끝난 거예요. 16장은요 그랬더니 그냥 안부 인사예요. 읽어보세요. 저도 여러 번 그랬어요. 로마서 가르치다가 16장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런데 16장이 빠지면 15장까지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 왜? 16장에서 바울은 이미 변화된 사람으로서, 성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 지체 한 지체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하고, 그 마음에 형제의 사랑으로 가득 찬 충만한 열매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거를 다 쓰는 거예요.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서신에다가 한 명의 한 명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다 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여기다가 허락하셨을까요? 내용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무슨 깊은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로마서 16장에다가 이 구절들을 왜 집어넣었을까? 이것이 로마서 1장서부터 15장까지를 배운 사람들의 실천의 결과물로 한 지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보살피고 관심을 갖는 열매가 나와야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한 거다. 그렇죠? 그거를 배우고 나니까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 감격이 되는 거야. 기도할 때도 형제를 그냥 누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어떤 형제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형제가 지금 이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 잘 끝까지 잘 하면서 상황을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은요, 많은 분들이 소홀히 대하기 쉽지만 사실은 결과물로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그렇죠? 저 벼가 자라났어. 다 벽실을 뱄어. 내 창고에다 해서 가마니에다 지금 쌀 다 집어넣어놨어. 싸놨어. 그럼 뭐합니까? 밥상에 올라와서 그냥 기름기가 줄줄줄 흐르는 그냥 햅쌀로 밥을 먹어야
그 벽시의 본래적 사명을 다한 거 아니에요. 그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밥상에 앉은 게 뭐예요? 이게 16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안 보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 게 뭐냐?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를 실제적인 삶에서 보여주는 거, 실천하는 거. 여러분이 성숙하면요, 제일 어려운 지체들에서부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형제에게 너무나 무심했구나. 문자라도 약간 뭐 아니면 그래,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내가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형제가 알리고 싶지 않으면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실천적 신앙을 실천하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배운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오늘부터 내가 가서 교회에서 좀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 5명만 놓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주님, 점점 내 안에 넓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좀 바깥으로 표출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0분 동안 읽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이거 명단 읽어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지금 우리와 관련된 사람은 잘 없지만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자매구나, 형제가 아니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네. 그거 말고 뭐 더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말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저 자매가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얼굴은 자주 보이는데 누구시? 이름서부터 좀 확인하시고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사는지도 좀 알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참 힘드시겠구나 등등등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간섭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끼어들라는 얘기 아니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정말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있다 이거야. 종, servant.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추천할 만한 자매야. 어느 지역에 보낼 때 교회의 이름으로 추천할 수 있는 자매. 대단하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서커러라 그랬는데요, 정말 위기에서 힘들 때 구조해주는 구조 역할을 할 정도로 훌륭하게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이 부부는 바울의 협력자였어. 대단한 평가를 받았죠. 세 번째, 4절,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형제 정말 진국이야, 진국. 정말 그 형제는 어딜 가서든지 섬기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형제야. 이렇게 이 부부가 인정받았어요. 그래서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모임이 엄청 많아요. 그냥 교회마다 보면 뭐 무슨 이렇게 부부 모임 그러면 그냥 전부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임이야. 근데 이름대로는 안 해 보니까. 이 명성에 걸맞게 하지는 않는데 이름은 그래도 좋은 걸 쓰고 싶어 해. 그렇죠? 이름은 좋은 걸 쓰고 싶어 하는데, 좋아요. 이름이라도 본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처럼 실천을 하라 이거지, 실천을. 그죠? 내 생명을 위하여 목까지도 내놓고 모든 교회들에게 감사하느라. 5절,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서 인사하라. 자기 집을 또 예배당으로 내놓았어요. 거기서 모임 장소.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니잖아요. 거기서 자꾸 모이면 뭐 얼마나 많은 시중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기꺼이 모임 장소로 제공했어요.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방에서 처음으로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얻은 사람이 에베네도인데, 그래서 참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 6절,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수고를 많이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내 친족이여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나보다 선배인 자들이니라.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8절,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5절에 보면 내가 매우 사랑하는 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매우 사랑하는 이라고 했는데 8절에 가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 사랑의 급수도 또 달라 다 보니까. 그 성경적이에요. 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는 3인방이 있어요. 3인방.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요. 예수님의 말귀를 그나마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한은 밥 먹을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댈 정도로 친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생명의 근원인 생명이 예수님의 심장에서 피로 지금 툭툭툭툭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에다가, 그 가슴에다가 귀를 대고 생명의 근원에 귀를 대고 들었던, 그 정도의 친밀함을 보였던 요한. 그래서 요한이란 이름은 사랑받는 이란 뜻이에요. 사랑받는.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장이라고 하는 프랑스어가 전부 다 요한이란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환, 장, 전부 다. 왜? 사랑받는 이란 이름인데 누구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자기 이름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항상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하고, 자기를 지칭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지칭해.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아마 어머니로 삼았나 봐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죠? 예, 누구를 이렇게 양아들처럼.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바드로바와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이 아마 이 유럽인들의 인사 방법 중에 양쪽 볼에다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 방식으로 사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죠.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로마서 1장서부터 배운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로마서를 잔뜩 공부하고 로마서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쟁이는 말은 잘해 라는 소리가 나온 거죠. 없이 하나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실은요. 19절,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중요합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미래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다고 과거 시제로,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요런 거를 발견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이상하네.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심판 받았다 그랬는데 사도 마귀는 심판은 받았어요. 그래서 센턴스, 형량이 나왔어요. 영원한 불못으로 결정은 됐어요. 그런데 집행은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집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천년왕국이 마지막 끝날 때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고 순간적으로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계시록에 써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심판은 끝났고 센턴스, 형량도 나와 있어요. 맥을 못 써요. 지금 발톱 빠진 호랑이에요. 속지만 않으면 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지만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다만 여전히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속임수로 수많은 사람을 희생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중복음 교회를 포함해서 일부 은사주의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묶어버린다. 안 묶입니다. 예,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스피리추얼, 이 영적으로 된 쇠사슬을 하나님이 그걸로 묶어버서 1000년 동안 묶어놓는다 그랬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안 묶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왜? 우누사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그랬는데 뭘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묶여라. 묶이긴 왜 묶여요? 안 묶인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기록되었을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모세가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니까 주랭랑을 놨죠. 어떻게 알아요? 꼬리를 붙잡았잖아요. 덤볐으면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붙잡았다고 성경에 써있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기만 하면 도망가도록 돼 있어요. 이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딱 인용하니까 그냥 마귀가 꼬리를 쫙 내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막 찬송 부르고 막 박수치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록되었을 때 하고 딱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쫓아내야지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또 아멘.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받아쓰기 했어요.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요와 너희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 너희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아마 아쉬웠나 봐요. 또 쓰고 그렇죠. 예, 마지막 25절서부터 27절까지는 사실은 잘 묵상하면서 공부해봐야 될 내용이지만 마지막 찬송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놀랍죠?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분 초과하고 끝냈습니다. 미진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실천적 신앙을 한번 압축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로마서 강의 책도 있고 또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신학원 강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보완하셔서 그렇죠? 예. 신앙생활에 더욱 매진하시고 정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참으로 그 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계시되어진 그 복음을 저희가 잘 공부했습니다. 주님, 그 안에 많은 교리와 많은 진리를 배웠지만 저희가 얼마나 불균형하게 실천적인 면에서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말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함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균형 잡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누가복음에서 본을 보이셨던 그 아름다운 삶, 마가복음에서 종으로서의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표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지역교회, 진리 침례교회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침례식에 임할 지체들에게 주님, 참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고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소를 포함해서 마무리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주님, 특별히 또 내일은 일주일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휴식과 안식을 허락하셔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3일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